이 예물이 쓰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 사업과 선교 사역과 구제 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며칠 전부터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예년에 비해 특별히 더 추운 것도 아닌데 유난히 더 춥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추위에도 누군가 옆에 동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덜 춥겠죠.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동행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동반자인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가족과 함께 걷고 있습니까? 직장 동료들과 함께 걷고 있는 분도 계시겠지요. 물론 어떤 분은 동행이 아닌 경쟁하고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말이지요. 그리고 또 누구와 동행하고 있습니까? 분명 성도라면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알든 모르든 말이지요. 어제 새벽에 이곳에서 기도하는데 문득 세월과도 내가 동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월과 동행하지 못하고 세월보다 앞서가는 사람을 이 초로 인생이라고 하지요. 나이는 젊은데 마음이 벌써 늙어버린 인생 말이지요. 반대로 세월은 저만치 가는데 뒤처진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철부지 인생이라고 하지요. 아니면 가는 세월 아쉬워 한숨만 쉬고 있는 이런 한숨 인생도 있겠네요. 요즘같이 즐길 것이 많고 세월이 빨리 변하는 시대는 아마 한숨 인생들이 가장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창교회 성도들은 교회와 함께, 부족하지만 여기 있는 종과 함께, 그리고 말씀과 함께, 그리고 세월과도 이 동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복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앞뒤 돌아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 오늘은 특별히 우리 직분들을 한번 불러볼까요? 집사님, 권사님, 옆에 있는 집사님 함께 가십시다. 우리 한번 인사를 합니다. 집사님, 권사님들 우리 함께 가십시다. 자, 우리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식구들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힘들더라도 우리 함께 동행하십시다. 자, 군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훈련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식 훈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와 열을 맞춰서 걷는 훈련이지요. 이 훈련은 보기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걷는 팀워크 훈련이지요. 장거리 행군을 할 때 오합지졸로 걷는 것과 오와 열을 맞춰서 함께 걷는 것, 어느 것이 더 쉬울 것 같습니까? 얼핏 생각하면 알아서 편하게 걷는 게 쉬울 것 같지요? 아닙니다. 그러면 빨리 지치고 팀워크도 깨지게 됩니다. 얼마 가지 않아 분명 앞서는 사람이 생기게 마련이지요. 그러면 앞선 사람은, 이 앞선 사람 따라가는 뒤에서 걷는 사람은 세상 말로 똥줄 빠지지요. 당연히 뒤처진 사람들은 앞에 사람들에게 불만이 생기고, 반대로 앞에 있는 사람은 못 따라오는 뒷사람들을 무시하기 일쑤지요. 오와 열을 맞추어 함께 걸으면 어떨까요? 서로에게 신뢰가 생기고 팀워크가 생기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1, 2등을 뽑는 시합이 아닌 오와 열을 맞추어 함께 걷는 동행인 줄 믿습니다. 믿음 생활에서는 먼저 가는 게 성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앞선 사람의 자리는 바로 가장 약한 사람이 있는 그곳, 바로 제일 뒤쪽이니까요. 여러분이 좀 뒤처졌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이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요즘 신앙생활을 힘들어하거나 심지어 쉬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말고요, 저쪽 이웃교회 말입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열이 흐트러져서 그런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동행이 아닌 경쟁 때문에 말이지요.
제가 예전 설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의 경주는 모두가 1등이라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는 모두가 다 1대1, 곧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입니다. 성도들끼리는 서로 비교나 경쟁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자기 아내를 아니면 자기 남편을 남의 아내와 비교하는 남편 봤습니까? 당장 바가지 깨질 일이지요. 저의 목회 철학, 한 영혼의 목숨 거는 목회가 바로 이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에게 성도들 한 명 한 명은 가장 유니크한, 저에게는 전부인 것이지요. 믿음이 좋고 교회에 충성된 성도도 저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귀한 하나님의 양이고, 매 사고만 치고 좌충우돌하는 엉덩이에 뿔난 성도도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이 맡기신 소중한 양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걸음이 좀 빠르신 분들은 걸음이 늦으신 분들과 꼭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서로 지치지 않고 곁길로 가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자세 또는 치러야 하는 대가에 대해 말한다고들 알고 있을 겁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 측면에서 말이지요. 주님의 원함을 알아야 우리를 다루실 때 그분의 손에 온전히 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헌 옷을 벗어야지요. 새 옷을 입혀주기 위한 엄마의 마음을 아는 아이라면 미련 없이 헌 옷을 벗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엄마의 그 사랑의 마음을 모르는 아이는 어떨까요? 왜 엄마가 내 옷을 빼앗아가 하고 절대 벗지 않으려고 하겠지요.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한 대 얻어맞고야 벗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성도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평신도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성직자와 평신도라는 단어를 필요하니까 구분해서 사용을 합니다만, 사실은 성도가 하는 모든 일이 거룩한 일, 곧 성직인 줄 믿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구별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은 그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 세속적인 일이지요. 또 하나의 단어가 제자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가 제자인데, 요즘 많은 성도들이 무슨 제자 훈련을 받아 소그룹 리더가 되어야만 제자로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는 사람은 제자, 그렇지 않으면 성도, 이렇게 말이지요. 심지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자보다 더 열심인 사람은 사역자, 그 다음이 제자, 그 다음이 성도, 이렇게 말이지요. 맞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 시대 성도들이 그게 진리인 양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렇게 서열을 매기는 게 바로 우리가 지난주 공부한 제자들끼리 누가 크냐 변론하다가 예수님께 혼이 난 제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사실 혼나고도 정신 못 차리는 게 제자들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제자라는 단어는 원래 스승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따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처 따릅니까?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모두가 제자로 부름받은 거룩한 성도라는 사실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제자의 삶은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스승이 앞서가고 제자가 따라가는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과 함께하는 동행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할 때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는 말은 내가 앞서갈 테니 너는 뒤따라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함께 걷는 동행을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와 달리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쟁기질을 할 때 두 마리 소가 한 쌍이 되어 밭을 갈았습니다. 그때 두 마리 소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바로 멍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한 마리의 소가 끄는 기역자 멍에가 아닌 일자 멍에였습니다. 한 멍에 아래 두 마리 소가 함께 걷는 것이지요. 두 마리의 소가 키도 비슷하고 힘도 비슷하다면 쟁기질을 할 때 짐을 동일하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미소와 송아지가 한 멍에를 메고 쟁기를 끈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미소에게 모든 힘이 집중되어 어미소 혼자 끌게 되는 것이지요. 비록 송아지도 멍에는 메었지만 그냥 어미소 따라다니는 셈입니다. 여기서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는 말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너의 모든 죄짐을 졌으니 너는 그냥 나와 함께 걷기만 하면 돼, 이런 말이지요. 전능자 하나님과 피조물인 내가 같은 멍에를 메면 우리는 그냥 그분에게 매달려 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빈짐 지고 간다고 말이지요. 아니, 빈짐이 아니라 아예 그냥 그분의 등에 업혀가는 것이지요. 성도에게 있어 올바른 신앙생활이란 바로 그리스도의 등에 업혀 사는 삶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정반대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예수님은 뒷짐지고 저만치 가고 있고 나 홀로 모든 짐을 지고 가는 것으로 말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며 아이고 죽었구나 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지레짐작 겁먹지 마시고 도망갈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는 도망갈 수도 없으니까요. 오늘 본문은 너희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의미보다는 내가 너희를 이렇게 만들어 갈 거야 하는 예수님의 자기 선포입니다. 사실 만약 오늘 말씀은 너는 이렇게 해야만 내 제자가 되로 이해를 한다면 이렇게 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또한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을 얼마나 교만하게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 말이지요. 그렇다면 나를 향한 예수님의 원함을 안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원함, 내가 너희를 이렇게 만들 거야 하는 예수님의 선포, 예수님의 원함,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았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맡기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의 뜻을 먼저 알고 그분의 뜻에 맡기는 것 말이지요. 그분의 뜻을 모르니 맡길 수가 없고 맡기지를 못하니 실갱이를 벌이는 겁니다. 하나님과 말이지요. 그 실갱이가 성도들에게는 고난과 핍박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보면서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께 맡겨야 할 부분은 없는지 점검하시고 있으시면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좀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누가복음 9장 계속해서 지금 몇 주째 공부한
자기 부인의 다른 표현임을 기억하시고 같이 보십시다. 57절 58절입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꿀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아주 의욕이 앞서는 선도이지요. 우리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의욕이 있어야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맥 빠지는 소리를 하시네요. 그냥 찬물을 확 끼얹어버리죠. 나를 따르는 것, 이 땅에 머리 둘 곳도 없는 삶이란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이 땅에 머리 둘 곳 없게 만들 테니 일찌감치 머리 둘려고 꿈도 꾸지 마라 하는 이런 말이지. 그렇다면 먼저 머리 둔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앞에 수식어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굴과 집이 무엇을 하는 곳인 줄을 알아야겠지요. 여우에게 있어 굴과 새에게 있어 집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안식하는 곳이요, 보호받는 곳이요, 그리고 소망을 두는 곳이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소망을 두었거나 이 땅에서 안식을 찾고 보호를 기대했던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분이지요. 하늘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시고는 본향으로 돌아가실 분이었지요. 그렇다면 그분과 같은 멍에를 메고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은요, 절대로 이 땅에다 머리 두지 못하게 한다 하지요.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지푸라기 하나만 있어도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벌써 머리 두신 분은 안 계신가요? 머리 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 졸음이 오지요. 시간이 지나면 잠이 들고 말지요. 조금만 돈에 여유가 생기면 돈에다가 머리를 두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자식이 조금만 잘 되면 자식에게 또 머리를 두려고 하는 분들도 있지요. 목사는 교인 숫자가 늘고 헌금 액수가 불어나면 거기에 머리를 두려고 하고, 장로가 되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아니고요, 장로가 되면 그 직분에다 머리를 기대려고 또 하는 게 우리의 본성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머리 두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안식할 곳, 본향은 바로 여기가 아닌 하늘에 있기 때문이지. 머리 좀 두려고 하면 자꾸 예수님이 깨워 열불이 나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쉬는 꼴을 못 봐, 하나님은 내가 좀 잘 되는 꼴을 못 봐 하시면서 말이지. 이 땅에 머리 두신 분 계시다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면서 짜증내지 마시고 감사하면서 말이지. 마태복음 26장 46절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가서 2장 10절 볼까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이죠? 59절과 60절 같이 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성경을 문자로만 보면 예수님은 피도 눈물도 없는 도덕 파기론자처럼 보입니다.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의 장사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도 그러한데 하물며 그 당시에는 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렇다면 대체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속세와 인연을 끊고 머리 깎고 따르라는 말일까요? 그렇다고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머리를 미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나시린의 법에 보면은 머리 밀고 그렇게 하잖아요. 군에 갈 때도 머리 밀고 가죠. 이 말씀은 세상과 인연을 끊으라는 그런 말이 전혀 아닙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앞에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 곧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뒤에 죽은 자들은 말 그대로 썩을 몸을 말하지요. 한마디로 자기의 배, 즉 죽은 옛사람을 위한 일들이 장사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벌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무덤에 장사 지낸 사람들이란 말이지요. 장사 지내는 일은 지나간 때가 족하기에 더 이상 그런 일 못하게 하신다는 예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가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기어이 그 장사 지내는 것 더 이상 못하게 하는 것이지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장사 지내러 갔다가 못 지내고 그냥 오신 분 없나요? 왜 없겠습니까? 한두 번쯤은 정말 내 이름을 내고 뭔가 자기를 자랑하려고 뽐내려고 했다가 천부여 어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신 분들이 있겠지요. 자신의 배를 위한 바벨탑 백날 쌓아도 완성되지 못할 테니 우리 성도들은 일찌감치 자기를 위한 바벨탑 쌓을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기를 위해 쌓은 바벨탑 무너진 분 계신가요?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다는 증거지요. 깨끗하게 손들고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 속에는 단순히 전도하고 선교해라 하는 말 이상의 의미입니다. 바로 내가 너를 생명을 살리는 자, 생명을 낳는 자로 반드시 만들 거야 하는 이런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먼저는 예수님이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지. 그리고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파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생명의 복음이 있음을 믿으시고 입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이런 복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61절 62절 같이 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쟁기로 밭을 갈면서 뒤돌아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밭을 제대로 못 가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그냥 엎어져 버립니다. 여기 혹시 쟁기질 해보신 분 있어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서로 쟁기질 했습니다. 아버지가 할 때는 옆에서 보니까 쉬워 보이는데 막상 하니 얼마나 힘든지 쟁기질이 아니라 그냥 소에 끌려다녔지요.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바로 쟁기로 밭을 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밭은 채소를 심는 그런 밭이 아닌 마음의 밭 말이지요. 그런데 자꾸 뒤돌아보면 쟁기질이 제대로 될 수가 없지요. 성경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다 엎어진 예가 나옵니다. 어디일 것 같습니까?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입니다. 가나안으로 곧장 가야 할 그들이 매 애굽으로 뒤돌아보다가 쟁기날 다 부러지고 광야에서 엎어져 버렸지요. 소돔성에서 나온 롯의 아내도 결국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고요. 초대교회도 쟁기 잡고 뒤돌아본 성도들 참 많습니다. 갈라디아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한 군데 더 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들어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결국 이 말씀은 내가 너를 결코 뒤돌아보게 놔두지 않을 거야 하는 우리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어찌 아들을 주고 산 저와 여러분을 광야에 다시 묻겠으며 소금 기둥이 되게 놔두겠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한 우리를 육체로 마치게 놔두겠으며 토하였던 곳으로 돌아가게 놔두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가족과 작별한다는 말은 내가 전부라고 생각하며 사랑했던 바로 옛사람을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을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절대 놔두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에 한번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물며 이미 시작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길을 되돌릴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혼자만 저만치 가시면서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손짓만 하는 분은 아닙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 지금 멍에를 메시고 임마누엘로 동행하고 계시는 분이지요.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의 순례길이 가시밭 같고 골짜기처럼 힘들게 느껴질 때마다 주님의 원함을 기억하시고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과 함께 멍에를 메고 지금도 동행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이 한 주간도 끝까지 걷는 이런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너무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알고 보면 주님이 우리의 짐을 다 지고 너는 내 등에 업혀 함께 동행하자 하는데 우리는 주님을 나쁜 아버지함 주인으로 생각하고 나한테 모든 짐을 맡기고 아버지 하나님 부려먹는 이렇게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음에도 평강을 주었음에도 오히려 짓눌려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사랑 바로 알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헌옷을 벗길 때 기쁨으로 아버지 한 벗게 하시고 세상에 머리 두는 것이 아니라 조금 힘들지만은 주님과 함께 뚜벅뚜벅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신앙 여정이 행복한 참으로 즐거운 아버지 하나님 이런 여정 되게 하시고 주님만 따라가는 이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 시간 찬송 442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